수년 전 제가 브라질 상파울루로 들어가기 위해서 비행기를 탔는데 저녁 때가 되었어요. 제가 잠시 졸았던지 옆에 있던 어떤 분이 저를 툭 쳐서 쳐다보니까 외국 남자인데 아마 포르투갈 사람 같은 미국 분은 아닌 것 같고 하여튼 외국 사람입니다. 그 남자가 저를 툭 쳐요. 그러면서 손가락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쳐다봤더니 그 옆좌석에 어떤 노인 양반 여자분이 한 분이 앉아 계셔요. 그래서 쳐다보니까 아주 희한한 광경이 벌어졌어요. 그 앞에는 스튜어디스가 음식을 들고 서 있고 그 할머니는 아무 말씀도 아니고 눈만 멀뚱멀뚱 뜨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가 나를 툭 치면서 이렇게 하는데 순간적으로 제가 깨달았어요. 저 할머니가 말을 못하고 있으니 나보고 통역을 해주라는 것 같다. 근데 얼굴을 보니까 동양계예요. 그래서 동양 사람인 내가 아무리 미국 시민권자라도 겉은 동양권으로 보는 모양이죠. 그래서 나를 보고 동양 사람이니까 통역 좀 해주라 그런 뜻으로 벌써 그 얘기 아니겠어요? 내가 졸고 있는데 툭 치면서 손가락질 한다는 얘기는. 그래서 떡 보니까 할머니가 주글주글 하시고 연세가 많은데 그냥 멀뚱멀뚱 그 스튜어디스만 쳐다보고 바디랭귀지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튜어디스가 나를 쳐다보더라고. 통역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 같죠. 그래서 제가 할머니 한국 분이세요? 어디 가십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한국말로. 그러면 한국 사람 같으면 이 할머니가 네 뭐지 대답할 텐데 전혀 대답이 없어. 그 순간 내 마음속에 저 할머니가 그러면 어느 나라 할머니인가.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동양계 비슷하니까 일본 할머니인가 보다. 그러면 일본 할머니는 무슨 말로 또 말을 해야 됩니까? 그때 또 일본어가 나오는 거야. 하이소 데스까? 교와 사무이 데스네. 교와 아스이 데스네. 이거는 전혀 인사와 상관이 없는 날씨가 덥습니다, 춥습니다는 이 말을 제가 했어요. 내 생각 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이 말을 하면 일본 분 같으면 알아듣고 반응을 일으킬 것 같아가지고 쓸데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다 계산이 있어. 그 이상은 제가 더 못하니까. 교와 사무이 데스네, 교와 아스이 데스네, 하이소 데스까. 그런데도 할머니가 반응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무거워진 것도 나야. 그러면 그 스튜어디스는 음식을 들고 이렇게 상에다가 들고 왔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그리고 들고 있고 이 남자는 나를 쳐다보고 스튜어디스는 나를 쳐다보고 할머니는 나를 바라보고 이런 절박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일본어도 안 통하니 이제는 중국 할머니인가? 속에 이 마음이 들었어. 그런데 또 중국말을 제가 몇 마디 또 합니다. 그래서 니 하오마 수이 날라 하고 아무리 중국말을 짓거려대도 반응이 없네. 이야, 그때처럼 내가 황당할 데가 없더라고. 동양계니까 통역하라고 보내줬는데 이거는 한국말도 안 통하지, 일본말도 안 통하지, 중국말도 안 통하지. 지금 같으면은 몇 개 국어를 몇 마디씩 하니까 그때는 안 그것밖에 못했어. 지금 같으면야 뭐 스페니쉬 말하죠, 말할 수 있죠. 얼마든지 몇 마디는 할 수 있는데 스페니쉬도 뭐 포르투기도 한두 마디 하고 하여튼 뭐 좀 이렇게 좀 사람이 한두 마디씩은 해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무차 그라시아스 할 수도 있는 거고. 더 심하게 나가면 메사메 무초. 이 말을 알아듣는 사람만 해석하고 못 알아듣는 사람은 해석하지 않아도 좋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때 당시는 그 스페니쉬도 할 수 없었죠. 뭐 폴투기 같으면야 오브리가 또 하면서 폴투기 말이죠. 오브리가 또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데 모르는 그뿐이야.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인디안 할머니 같아. 그래서 근데 인디안 말은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그러다 하고 달할 수도 없는 거고. 막 그렇게 이제 실갱이를 하는데 졸지에 이게 국제 통역사의 망신살이 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안 통해. 안 통하니까 결국은 옆에 서 있던 스튜어디스 가버리더라고. 음식들을 가버렸어요. 그리고 그 할머니는 그대로 쳐다보고 있고 나는 나대로 그냥
가만히 있어서 가만히 오다 생각하니까 비행기를 가면서 생각하니 저 할머니가 도대체 정체가 어떤 분이길래 비행기를 탔는데 저렇게 영어도 못하지 뭐 한마디 알는 말이 없으니 어떤 할머니일까 그래서 궁금했거든요. 근데 이제 공항에 내렸어요. 내려서 이민국에 이제 스탬프를 받고 서 있는데 할머니가 저쪽에 있길래 일부러 가서 제가 봤습니다. 할머니의 여권을 들고 딱 봤더니 타이완 여권이야. 아니 그러니까 내가 그 할머니를 보는 순간 존경스러웠어. 어떻게 저렇게 모르는 분이 비행기를 타고 여기까지 왔을까? 존경스러울 정도로. 사람이 안 통한다는 게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인도네시아 집회 들어가면서 인도네시아 언어를 한마디를 알고 들어갔어요. 이유는 한마디라도 통하면 사람들이 또 마음이 가까워져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서리마 카시라는 이 감사하다는 인도네시아 어시를 가지고 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무조건 서리마 카시 하면 얼마나 이 사람들이 좋아하는지 몰라요. 감사하다는 그 뜻은요, 우리가 어느 나라 말이든지 여러분이 나한테 무조건 감사하다면 저도 좋잖아요. 이게 통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더라고요. 한마디라도 통하니까 공항에서 서리마 카시하면 그 사람들이 괜히 내가 인도네시아를 많이 하는 줄 알고 좋아하더고 딱 한마디밖에 못하는데,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사람이 언어도 통한다는 것은 굉장히 가까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서도 통하지 못하는 사람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너무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도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근데 그 사랑을 통하는 사람은 더 멋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인도네시아 집회 가기 전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 1편과 오늘 2편으로 연결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여러분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만 알면, 통하면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힘들고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를 이기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신명기 1장 29절 33절에 가보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첫째로 앞서 행하시는 사랑. 3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말씀을 선포합니다.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과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길을 앞서서 행하시는 하나님. 2019년 오늘은 11월 첫째 주일입니다. 10달 동안을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과 나의 앞서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앞서서 인도하시면 어려운 일이 있어도 힘든 문제를 만나도 우리는 이기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앞서서 인도하신다는 의미는 목자가 되셔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양에게는 목자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양입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장래일도 모르고 내일일도 모르지만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인도하시면 이 세상이 어려운 것 같아도 우리는 멋지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1절로 6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려다. 그가 나를 푸른 조장에 의시며 실 많은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4절부터는 여러분도 심차게 따라 선포하세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의 목자가 되셔서 앞서서 인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도 인도하신 하나님은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이고 11월 한 달도 인도하실 것이고 여러분 장래에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앞서 인도하시는 사랑은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건져주시는 사랑. 그래서 시편 46편 1절로 3절에 가보면 이 말씀도 정말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과 내가 환난을 만날 때 큰 도움으로 구원해 주시는 사랑.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든지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어놀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을 건져주시는 사랑. 믿습니까? 지금 문제가 있습니까? 두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것 바라보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건져주실 것이니 그 사랑 의지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은 여러분과 내가 쓰러지지 않도록 힘을 주시는 사랑. 그래서 이사야 40장 28절로 31절의 말씀은 놀라운 말씀입니다. 힘차게 선포합시다. 너는 알지 못하였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더하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이제 말씀 힘차게 여러분 선포하세요.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어 독수리에 날리게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제라이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보면 힘든 세상이잖아요. 금년 안에 10달 동안 사시는 동안 힘든 것도 눈물도 고통도 아픔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앞서서 여기까지 여러분과 저를 인도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인도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약할 때 힘을 주시는 하나님, 내가 쓰러질 때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 그 사랑이 있는 거 의지하시고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길은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앞서서 인도하신다. 내 앞서서 인도하신다. 그 사랑 믿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오늘 29절의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 27편 1절과 2절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14절은 너희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히 바랄지어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 3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안으시는 사랑. 31절은요 정말 읽어보면 가슴이 저리는 말씀. 한번 말씀을 우리 선포합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음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행로 중에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세요. 사람이 자기 아들을 자식을 안는다는 거예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를 안음같이 하나님이 너희들을 안아가지고 인생의 길 여기까지 인도하셨느냐라. 여러분이 잘나서 여기까지 살아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를 안으셔서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 믿으시면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10달 동안을 여기까지 안아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여러분과 나를 안으셔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재주가 많아서 인생을 산 것이 아니고 10달 동안 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를 안으사. 광야란 말은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길을 말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 사랑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있는 한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안고 있는 한 우리는 마귀에게 지지 않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넘어졌더라도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여인이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가슴으로 전도하다가 불량배로부터 척추를 맞아서 병원에서 꼼짝 못하고 9개월 동안을 남의 돈 받으며 꼼짝 못하고 병원에서 지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음 좋았던 이 여인도 믿음이 떨어지고 짜증스러워지고 힘들어지고 어둠이 찾아왔어요. 좌절에 빠졌습니다. 절망에 빠졌습니다. 사람이요 아파보지 않은 사람이 갑작스럽게 9개월 동안을 병상에서 꼼짝도 척추가 부러져 누워있다면 얼마나 힘이 들까요?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사람은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어요.
짜증스러워지고 모든 것이 귀찮아지고 하나님이 일하다가 내가 이럴 수가 있을까? 그런데 병실을 청소하러 들어온 가난한 여인이 보입니다. 자기 병실을 청소하면서 여인은 천사 같은 얼굴로, 기쁜 얼굴로 찬송 부르면서 청소를 합니다. 그것마저도 이 여인의 눈에는 신경질적으로 보였어요. 그래서 그 여인을 향해서, 아니, 병원에 병실이나 청소하는 이 가난한 주제없는 여인아, 무엇이 좋아서 그렇게 당신 찬송 부르고 있어? 그랬더니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것뿐입니다. 일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내게 찬송 부를 수 있는 힘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말에 이 여인이 다시 한번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요. 그리고 일어서서 영적으로 지은, 고난 중에 지은 찬송이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고난 중에서 그분의 영적인 시위시라고 하는 여인의 작사입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은 나를 떠나신 것이 아니고 안고 있는 사람. 그래서 이사야 49장 15절과 16절에 가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산한 아들을 긍휼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들은, 사람은 혹시 잊을런지 몰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가슴에 오른손 얹고 고백하세요. 사람들은 나를 잊을런지 몰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잊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그게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은 잊지 않으시는 사랑, 여러분을 지금도 안으시는 그 사랑.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하나님의 사랑은요, 사람들은 변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잊어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과 나를 안으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 장래에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살아납니다. 힘이 납니다. 세 번째로 신명기 1장 29절로 33절의 말씀, 33절에서 어떤 사랑을 말씀하는 거니? 앞서서 장막 칠 곳을 찾으시는 사랑. 이 말씀을 한번 우리 심차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는 너희 앞서 행하시며, 하나님은 우리 앞서 행하시는데 무엇을 하시고?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장막은 뭡니까? 사람이 거주하는 곳이에요. 오늘날 말하면 집입니다. 집 있어야 사는 거예요. 추운 날씨에 밖에 있으면 얼어 죽어, 더운 날씨에 열사병으로 죽어. 장막은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장막을 하나님이 앞서서 칠 곳 찾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막은 어디 치느냐에 따라서 그 집이 무너질 수도 있고 든든히 설 수 있어. 여러분, 물이 나는 곳에 집을 세우면 그 집은 무너집니다. 갈라지는, 진동하는 땅에 세우면 그 집은 무너집니다. 뱀과 전갈이 있는 광야에다가 장막을 치면 물어 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이 장막을 칠 곳을, 안전한 곳을 찾으셨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과 내가 사는 이 광야의 인생길은 위험한 일, 죽음의 골짜기, 문제도 많은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안전한 곳으로, 축복의 장소로 장막을 쳐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의 사업장을, 일터를, 직장을 가장 좋은 곳으로 채우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가 사업을 해도, 일을 해도, 직장을 다녀도, 무엇을 해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삶의 장막을 축복의 장막터로 쳐주실 것이다. 그래서 너희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은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내가 아무리 욕심 부린다고 돈 버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아무리 안 쓰고 안 먹는다고 돈 버는 거 아니잖아요. 미국의 부자였던 카네기는요, 그 스코틀랜드, 영국 위쪽에 스코틀랜드에서 이민 왔던 고아였습니다. 근데 그가 그렇게 부자가 돼요. 그는 고아로 와가지고 고생 직설나게 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정말 잘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 어느 날 설교를 듣다가 감동이 왔어요. 고아로서 그렇게 모았던 8년 동안 모았던 자기의 모든 걸 다 털어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리고 자기 인생의 장막을 하나님이 쳐주시라고 믿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를 부자로 만드는 축복의 장막을 쳐주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욕심으로 산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축복이 옵니다. 욕심 많은 세 사람이요, 하나님께 하소연을 했어요. 하나님, 저는 소원이 하나 있는데, 한 사람이 요즘은 스타가 되면 돈벼락이 않습니다. 명예를 얻습니다. 그러니 스타로 만들어 주십시오. 글로벌 스타. 그러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하나님이 너 그거 원하느냐? 예, 꼭 스타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돈도 벌고 명예도 얻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알았다. 스타가 되어라. 두 번째 사람이 있다가, 하나님, 저는요 사람을 지배하는 킹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 번째 사람 소원 들어줬어. 세 번째 사람이 딱 보니까 하나님이 구하는 대로 주시거든. 욕심이 생겼어. 하나님, 저는요 스타도 되게 해주시고 킹도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야, 그거 너무 많은 것 구하는 것 같은데 그거 구하면 안 돼. 아니에요, 하나님, 저는 스타도 되고 킹도 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그렇게 욕심고 구하면 그대로 이루어주마 해서 그대로 되게 한 게 스타킹이 돼버렸어. 스타킹이 되니까 막 어떤 막 그 1년은 발도 안 씻은 여자가 발로 집어넣어가지고 목을 졸라버리고 말았습니다. 욕심껏 된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시편 127편 1절과 2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며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장막 쳐주지 않으면 우리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8장 17절로 21절의 말씀 한번 우리 선포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자, 부한 것도 귀한 것도 물질도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간절히 찾으면 부귀와 장구한 재물 내게 있는데, 19절 시작.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오며 내 소득은 천원보다 나으니라. 나는 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평한 길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곳 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재물의 곳간 장막터를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 하나님이 나를 인생의 가장 좋은 장막터로 세우실 겁니까? 믿음으로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은 오늘 또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사랑. 스바냐 3장 17절에 가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야, 여기서요 이 기쁨과 잠잠 두 마디를 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보시면 너무 기뻐하신대. 그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아, 저 자식이 이렇게 요즘 기도도 않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 못하고 쓰러질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기뻐하시고, 여러분과 내가 넘어질 때도 여전히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을 너무도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그러시면서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잠잠히는요 정말 그 부모가 어린아이를 미소 띈 모습으로 그냥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그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얼마나 잠잠히 사랑하시나. 여러분 열왕기상 19장에 가보면 엘리야가 죽고 싶다고 했잖아요. 죽여달라고 그랬잖아요. 생명을 거둬가달라고 그랬잖아요. 사람이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어렵고 힘들면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걸 엘리야를 통해 알 수. 엘리야 같은 분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기적을 행했던 분인데도 힘들고 어려우니까 마음이 지치니까 죽고 싶다고 했던 거예요. 왜 그런 말이 나올까요? 힘드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도 힘들어 보세요. 하나님 앞에 별말 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힘들다고 별말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엘리야가 그럴 때 하나님이 이 새끼 아이고 저건 네가 선지자냐? 그런 하나님이 아니셨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죽고 싶다고 노뎀나무에 누워가지고 완전히 그냥 죄송합니다. 눈은 힘을 근데 떠가지고 동태눈깔처럼 돼가지고 완전히 죽겠다고 그러고 뻗어 있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사랑은 잠잠히 사랑하는 사랑으로 임합니다. 엘리야야 힘들지? 여기 떡 숯불에 구워놨다. 떡 먹어라. 그리고 여기 물도 생수 준비했다. 알프스에 좋은 생수 갖다 놨다. 이것도 마셔라. 그리고 자고 나면 먹이고 자고 나면 먹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엘리야를 끝까지 품으시니까 엘리야가 죽고 싶다고 하던 그 마음에서 일어나가지고 힘차게 달려가서 마지막까지 사명을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은 여러분의 어떤 문제가 있는 것 다 아십니다. 아픈 것도 아시고 몸이 약한 것도 아시고 환난 시험도 아십니다. 물질이 모자라는 것도 아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을 지금도 잠잠히 보십니다. 이 자리에 오신 그 사랑 의지하세요. 우리는 인생의 길을 망하는 자가 아니라 달려가는 자입니다. 절대로 우리는 낙심하면 안 됩니다. 지금 문제가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두려워 말라. 오늘 29절의 말씀은 두려워 말라. 왜?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너무도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고 살아야 돼요. 빌립보 4장 4절의 말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리고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힘차게 11월 한 달 달려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